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성도들이 어느 교회나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를 떠나게 될까? 잘 다니던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 공통점이 있다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망해서 그런 거죠.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혹은 목사에게 실망해서,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연령 분포를 볼 때에 가장 많은 연령이 청년 세대예요.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일까? 교회 내의 권위주의 때문에, 또 교회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고리타분함 때문에. 시대는 얼마나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의 중직자들 리더의 언행의 불일치, 말은 거룩한데 생활은 전혀 그렇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됩니다. 청년들 자신의 문제, 청년들은 결혼하고 또 직장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버거운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세속화의 문제도 있고, 교회 다니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런 청년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가 좀 달라지는 변화가 보인다면 돌아올 마음이 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식어지기 전에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은혜가 넘치는 설교, 잘 준비된 교회 학교 시스템, 재정의 투명성, 또 교회가 선교와 봉사와 구제를 열심히 하고 성도들의 친밀한 따뜻함, 사귐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는 다 원할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다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죠. 정말 건강한 교회, 또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기준은 거룩함에 있어요.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신앙이 건강하고 거룩하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는, 정확한 개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여져야 되죠. 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인데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이죠. 바울 사도가 신약의 절반을 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교인들의 숫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관심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소원이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숙한 교회, 또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교회 리더십,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려면 리더십, 교회 리더십.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 세 번째는 교회의 성숙,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리더십에 관한 말씀이 1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초대교회 리더십, 지도자를 설명하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렇게 보면 5가지 리더십이 나오죠. 근데 신학자들은 목사와 교사는 하나라고 봐요. 하나. 목사이자 교사. 그러면 4가지의 리더십의 직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이 5가지, 4가지 사역자 직분의 공통점. 그것은 말씀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가 막 얼마나 길어지는지,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교회 목회가 잘 안 되는데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한참 얘기하길래 제가 듣다가, 제가 목회 한참 선배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의 문제는 목사 탓이다 그랬어요. 교인 탓을 하는 목사님을 두고 그건 목사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대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목사 잘못인 것이죠. 이 말씀 사역자의 직분을 누가 주느냐? 11절부터가 본문인데 거슬러 올라가서 8절부터 보면은 그가라고 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사역자라는 직분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말이죠. 근데 왜 주실까요? 그것은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생각할 때 12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12절대로 되면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이 12절대로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있는 거죠.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2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3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것이 교회 리더십을 세워서 주님이 리더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하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교회가 목회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3가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보다 봉사의 일을 먼저 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죠. 교회가. 그럼 왜 먼저 봉사하는 자리에 성도들을 들여보내느냐? 할 일은 많고 일꾼은 부족하니까. 한 가지만 해도 벅찬데 교사 한 사람이 성가대도 하고 그런 사람이 주방에 가서부터 봉사도 하고, 한국 교회가 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 쉬워요, 어려워요? 어느 하나도 쉬운 봉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 현장에 서주는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교회 봉사자 때문에, 교회 일꾼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봉사자가 고집스러워 보여서 그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 일꾼들 때문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목회자의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의 모습, 신앙 생활의 모습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목회자 책임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를 잘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도 조금 주의종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이 완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다 이퀄 완벽하다, 완벽하게 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완벽한 사람만 봉사할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주의 일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1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가 되는 방편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기에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절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알고 믿는 것을 하나가 되면서 온전한 성도가 되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성도가 온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안에, 그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여러분, 하나 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잘 이야기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맞춰서 하나가 되어 보자. 그래서 성공하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화해하자 그러다 싸워요. 화목하게 하자 그러다가.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 잘해보자고 열심히 내다가 부부가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가다 보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중보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요. 요한복음 17장을. 그 내용은 전부 제자들을 위한 것인데 그 말씀을 쭉 읽어가게 되면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잘 지내면, 그렇게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인정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사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되어 잘 지내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요, 성경 전체의 교훈이기도 한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질, 내 방법, 내 가치관, 내가 해오던 습관, 내 칼라, 자기마다 칼라가 달라요. 근데 그걸 고집하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나를 꺾어버리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기에 온전하게 되는, 성숙하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성숙,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의 목표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이것이 경건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만 남는 거예요. 신앙은 사라지고 껍데기, 기독교라는 틀, 기독교라는 종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서 하나가 되고 온전해진다. 첫 번째죠. 두 번째, 리더십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목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온전해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교회 사역에 봉사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고 성도들이 마치 버스에 탄 승객처럼 목사가 잘 운전하기를 쳐다보고만 있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성도들이 이제 기도할 때요,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목사님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기도가 귀에 들릴 때 어떤 생각하냐면, 사역은 누가 하지? 그런 거예요. 목사가 다 사역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이 100%라면, 모든 성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 사역을 도대체 누가 하지? 여러분, 교회 사역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월드컵 축구를 TV에서 방영하잖아요. 저도 재미있게 보고, 아쉽게 우리가 멕시코에 졌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 코치나 감독이 하는 일은 필드 안에서 뛰는 게 아니에요. 필드에서 뛰는 것은 선수들이 뛰는 거죠. 코치나 감독은 잘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코치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필드 안에 들어가서 볼을 차고, 또 골을 넣도록 어시스트하고, 골대 문을 향해서 슛을 날리고, 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선수들이 하는 일이죠. 선수들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느냐? 목사도 성도입니다. 그러나 목사만 봉사하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죠. 봉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디아코니아 이 봉사를 여러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한 성경 중에 최고 권위라고 하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봉사를 뭐라고 말했냐면 미니스트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미니스트리.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역이죠. 그래서 사역은 미니스트리고요, 미니스터는 사역자죠. 그러니까 누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봉사자들이 사역자다.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 성도들도 다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역하는 그 내용이, 그 차원이 좀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사역자, 다 같은 봉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들의 인식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봉사, 사역 그러면 주의 종이 이게 바뀌어야 돼. 성도들이라고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 아멘. 그런가 하면 이 봉사를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서비스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는 리더십을, 섬기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김, 그것은 생각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입술에 말로만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혹은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제천절교회 다니는 분들이죠.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은 교회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섬기는 아무개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아니 목사가 주님을 섬겨야지 교회를 섬겨? 엉터리인데? 근데 시간 지나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 현장이 교회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리더십,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원하시고, 구체적으로 봉사에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목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일,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 어떤 교회는 잘 세워지고 있죠.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교회가 잘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성화, 거룩함으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병든 교회죠.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혼을 구원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당연한 그런 일이 당연히 교회에서 안 일어나는 게 현대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봉사하고 결국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교회 머리에 이게 포커싱을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예수님은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공동체나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조직 공동체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게 되죠.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절대 권위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권위가 흔들리죠. 교회의 권위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려요.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 그 가족 중에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수영을 즐기는데 시력이 나빠서인지 그 다이빙 때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데서 다이빙 뛰어들었는데 이 머리가 바닥에 처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목 이하로 다 마비가 됐어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고 또 IQ도 높고 외모도 준수하고 능력도 있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그런데 그냥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오랜 세월 본인이 그 몸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내가 도망가 버릴 것 같다. 끝까지 버텼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얼마나 가족이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몸으로 연결된 신경이 끊어져 버리면 소용없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래서 신경이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들거나 또 탈진하거나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쉽게 단정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굉장히 헌신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시험이 들어요. 어떤 때 탈진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있거나 끊어질 정도로 관계가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순간순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데 머리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분에게 지시를 받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 사역하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내다가 지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은 좋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실망한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존경했는데, 아니 그분이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 아니고요. 아무리 존경해도, 아무리 뛰어난 분이라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두고 이 세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어요. 모든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정상에 세우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한 번만 그 땅에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번만 들어가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게도 안 돼, 허락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가 모압 골짜기에 죽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길까 봐, 모세가 우상이 될까 봐 염려하셨던 것이죠.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도들이 있어도 우리의 목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또 순종해야 될 양들인 것이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 가까이 따르며 사는,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5절에서 말할 뿐 아니라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 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성도의 머리가 분명하면 교회도 성도도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을 공급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고백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교회의 성숙. 설교 제목을 바꾸면은 교회의 성숙, 성도의 성숙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 원고를 보내가지고 못 바꿨어요. 교회가 성숙하게 되고 성도가 성숙하게 되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사랑 안에서, 15절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이 원인이 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뭐가 중심이냐, 뭐가 원인이냐면 욕심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돼야만 직성이 풀리죠. 뭐 사달라는데 안 사주면 때를 쓰고 울죠. 먹고 싶은데 안 사주면 막 뒹굴뒹굴 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욕심 가운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어른은 그렇지 않죠.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것이 성숙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말이 유행해요. 플로팅 크리스찬. 플로팅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게 떠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쇼핑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쇼핑하고 저기서 쇼핑하시지, 이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저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마음에 드는
또 소문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신앙이 거기서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설교를 듣는 거예요. 교회 가지 않고 인터넷 설교를 들어요. 편한 대로 취향을 따라서 들으면 은혜가 되는 목회자 설교를 쫓아서 주일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허물이 많으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제도적인 교회는 싫어서 나가고 싶지 않고 믿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괜찮은 교회가 있다면 가보고 어떤 때는 그냥 인터넷에 예배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망한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원인 제공을 목회자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성도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신앙이 좋아지면, 영성이 깊어지면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통로는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전에는 불평의 이유였는데 그 내용이 못마땅한 것이 불평의 이유인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내가 그런 일들을 개선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판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교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성숙한 교회 성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살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되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진리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라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사랑 안에서 복음, 그 진리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말은, 행동은 사랑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복음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보시는데 주님이 그래도 좋다고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로 실천적으로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고칠 게 많이 있지만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언어 습관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부정적인 말, 비평적인 말, 그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불평할 만하니까 불평하고, 비난할 만하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사건을 두고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말, 복음적인 말, 배려하는 말, 공감하는 말, 가슴 따뜻한 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표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아요. 비판할 수 있지만 비판하는 교회나 성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고 싶으면 내가 언어를 바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방법, 사랑 안에서 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라. 두 번째는 연결, 결합이라는 단어가 16절에 나와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합, 연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서는요 연결할 게 없죠. 혼자서는 결합할 게 없어요. 연결과 결합이란 말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성숙한 교회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을 공동체적 신앙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 모습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해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도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인데요.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깊이 묵상할, 생각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한다. 이웃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자기의 실존을 지켜나간다.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문장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를 넘어서 그런 말이에요. 나 스스로 내가 진실한 신앙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개인의 존재가 성숙해지는 데는 이웃이 필요해요. 상대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살핌으로써 내가 성숙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짐으로 내 실존이 지켜지고, 다른 사람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나는 필요한 존재가 된다. 그건 내 존재의 가치가 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 최고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 지나간 시대에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때의 목사님의 답변입니다. 성도님, 그런 교회가 있다면 먼저 나에게 말해 주세요.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의 교인이 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함은 무너지고 말 것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교인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여러분, 교회에 원하는 바가 있으면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개선해야 될 수만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게 좀 두려운 거예요. 교회를 진단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원하는 게 뭔지, 교회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결과가 교인들의 마음에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도 문제 수없이 적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문제 있는 성도 때문에 교회를 떠난 상처받은 교인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 안에서 말하고 행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교회 달라진 모습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교회